안녕하세요. 담임 스님입니다. 오늘은 나냐 한담, 지난 시간에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나냐 한담 18번째 시간으로 이 육성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육성치라니까 그 육자가 무슨 고기 육자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선 육자입니다. 여선 육자.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전이라고 하면 그 구성이 서분, 중종분, 마지막에 유통분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다고 보통 보는데, 이제 이게 그 동진시대 이제 도안 스님이라는 스님이 그렇게 경전이라면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야 한다라고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 본인은 번역을 다 한 번에 그 경전도 번역을 안 하셨으면서 경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칙을 그렇게 세워놓으신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서분에서 반드시 이 경전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이 6가지가 완벽하게 다 서분에 서술되어 있어야만 진짜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 세 가지, 3과라서 세 가지로 어떤 경전의 구성을 분류하시면서 서분에 대해서 써놓으신 게 있는데, 이유 불문하고 모든 경과 율, 그러니까 논장은 이제 경과 율에 대한 해석이니까 제외하고, 경과 율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를 이제 경은 안한이 외워서 그 500명의 비구들 앞에서 외워서 결집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경장에 들어가고, 율은 우바리가 외워서 또 마하가섭을 포함한 500명의 비구 모두가 다 그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땅땅땅 해야 이제 율장에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결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과 율은 모두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걸 두 제자가 듣고 기억한 걸 다시 암송해서 그거를 500명의 그 당시에 가장 공부도 많이 하고 도력이 높은 스님들이 치적불이라는 굴에 모여서 그 부처님이 그때 그 얘기 하신 거 맞아, 나도 들었어, 땅땅땅 이렇게 해줘야 그게 경전과 율장으로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다는 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를 반드시 경전의 서분에 필수적으로 넣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장 같은 경우에는 우바리가 송출을, 그러니까 가장 앞에 그러니까 대표가 돼서 송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경장 부분을 송출할 때 안한이 그 임무를 맡았을 때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결론 부분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냥 육성치가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6가지.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는 석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믿을 신자 쓰는 신성치. 요 신성치에서 이 6가지 육성치 부분은 제가 간략히 요약 정리된 거를 이 동영상 올리면서는 뒤에 설명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이 신성치는 뭔가 지금 A라는 경전이 있으면 그 경전의 내용이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라는 게 우리가 믿고 들어가야 된다 해서 믿을 신자를 써서 신성치 하는데, 우리 흔히 경전에서 여시아 시작할 때 여시아문 하사원이 일시에 쭉 나가잖아요. 그 중에 여시 이 두 글자가 바로 신성치예요. 여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잖아요. 여시아문 하면 이와 같이 그분이 말씀하신 걸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니까 같을 여자를 썼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에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내가 달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했다. 이게 여시 두 글자로 표현이 되고요. 제가 아까 좀 방금 전에 스포일러 해보는데, 여시 아문에서 아문, 내가 들었다, 제가 들었사옵니다. 이제 안한이 자기보다 더 법락도 이고 더 도가 높은 대덕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어리싸우한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좀 내가 조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와 같이 제가 들었사오니 이렇게 번역이 주로 되는 아문 나아자 써서 제가 들었다. 이게 이제 도대체 그럼 부처님이 하신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라는, 내가 직접 들었다. 안한이 율장이면 우발이 내가
그분한테 직접 바로 옆에 앉아서 예 사부님 예 그렇습니다 하고 직접 들었다. 그게 아문. 그래서 여시 아문하면 이와 같이 제가 들었사오니 이미 신성치하고 문성치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법의 때를 명시하는 시성치라고 그래서 뭐 어떤 경계는 일시에 불이 뭐 아니면 또 어떨 땐 너 이자 써서 이시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한데 주로 일시로 돼 있는데 이 일시가 뭐냐면 어느 때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왜 일시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뭐 북전의 기록대로 해서 49년설 남전의 기록을 해서 45년설 둘 중에 어떤 거를 하든 40 몇 년 뭐 짧게는 45년이고 길게 하면 49년이라는데 뭐 40년 넘게 거의 50년 가까운 세월을 북인도와 그러니까 인도의 북부 반잡 지방이라고 해서 오하라 그래서 황하 포함한 그 강 5개가 있는 마가다국하고 그다음 빈비사라왕 다스리는 저 사위국하고 해서 북인도나 중인도 지역을 특히 많이 다니셨고 남인도 쪽으로는 부처님 본인은 안 가셨는데 그 제자 중에 이제 나중에 그 가전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셔서 또 부처님 그 이모였던 대에도 비구니가 나중에 또 신론섬 또 들어가서 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부처님 본인은 북인도랑 남인도라고 하지만 그 북인도 남인도 지역만 합쳐도 땅 그 넓이가 우리 이 한반도 북한까지 합친 거에 한 20몇 배인가 30배인가 돼요. 그 넓은 땅덩어리를 끊임없이 계속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우기라고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생물들이 많이 자라고 해서 동물들 개미 같은 거 밟아 죽일까봐 비 너무 많이 해서 못 움직이는 때 정사지어서 3개월 못 모신 거 빼고 나머지 9개월은 계속 길바닥을 떠돌아다니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제가 여기서 그 앞전에 부처님 생애 말씀드릴 때 길에서 오셔서 룸비니 동산 그 길바닥에 있는 동산에서 오셔갖고 길바닥에서 사시다 49년을 길바닥 돌아다니면서 설법만 하고 사시다 길에서 가셨네. 마지막으로 설법하러 가셔서 등창도 나고 또 독이 들어간 전남버섯 음식 잘못 먹었고 이 속에 학질 이질도 걸려갖고 진짜 좀 속된 말로 피똥 쭉쭉쭉 싸시면서 3개월 마지막 제자들을 가르치고 마지막 인연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다니시다가 구시나가라는 마을에 있는 사르상스 요렇게 나무 두 그루가 쌍둥이처럼 요렇게 타원형으로 드리워져 있는 그 가운데 큰 돌덩이 있는데 거기다가 본인의 가사를 이불처럼 쫙 깔아놓고 거기에 사자가 이렇게 하고 산다네요. 그 자세로 누우셔서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듯이.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기원정사에서 하신 설법이라도 부처님이 50세 때 하신 건지 60세 때 하신 건지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어느 때 그러니까 예전에 언젠가 뭐 이런 이제 그걸로 일시에를 보시면 되고 이건 시성시에서 시간 어느 때 설법하셨는가.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설법한 주체가 부처님이셨다는 주성치. 그래서 뭐 부처 물자 쓰기도 하고 또 그 저쪽 약간 빨리어 계열의 경전에서는 바까바라 그래서 바까밤이라는 말이 원래 깨달은 자라는 뜻인데 이제 그거를 명석할 땐 바가바라고 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거는 뭐 빨리하고 산스크리트어까지 아셔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부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설법하셨다. 그 주성치.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설법한 장소. 이걸 처성치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경우는 제4이국 기수국 고도원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뭐 비아리성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녹자모 강당에서 말씀하시기를 예 녹자모 강당 같으면은 다섯 비구 최초로 제자가 된 다섯 비구한테 초전법륜이라고 해서 사성제 법문하신 그런 게 특히 유명하지만 뭐 그거 말고도 또 그 일주일 전에 자식을 잃은 과부가 와서 이 죽은 자식 살려달라는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래 내가 살려는 줄게 대신 아들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신통력이 필요하니까 그 준비로 사람이 단 한 번도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 7집에서 한 집당 쌀 한 보시기 해가서 총 7보시기 얻어와라. 그럼 내 거 쫙 펴놓고 내가 아들 살려줄게. 뭐 이래갖고 몇날 며칠을 그 동네 옆 동네 옆에 동네까지 다 돌아도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가지 않은 집이 있나? 없지. 아 사람은 언젠간 죽는구나. 왜? 계속 생로병사 뺑뺑이 도는 윤회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걸 깨닫고 다시 그 죽은 아들을 들고 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잘 묻어주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얘기 딴 데로 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어디에서 어떤 설법을 하셨는가 설법하신 장소 마지막에
그렇죠. 누구가 그 쭈그리고 그 옆에 쭈그리고 부처님이 설법 하시는데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 설법을 들었는가? 무리 중자 써서 중성치. 이제 뭐 금강경 같으면 여대비구 중 1250인으로 그러시니 좀 많은 경전에서 여대비구 중 1250인 하시는데 이 1250인의 부처님 제자를 그 부처님의 제자를 개별하는 숫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250을 특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아라한 같으면 16아라한 설이 있고 뭐 500아라한 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1200 제대아라한 할 땐 이 1250인을 다 아라한 거를 얻은 이미 그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로 와서 1200 제대아라한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절에서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5분 향례나 칠정례 이런 거 할 때 7번 절하면서 한다 해서 칠정례라고 하는데 이걸 7번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제 예를 올린다는 뜻인데 거기에도 중간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1200세대 알아. 예, 그럴 때도 이 중성치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내용적으로는. 예, 그래서 제가 금강경의 서분을 가지고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금강경 서분에 여시아문화사원이 일시에 불이 제사이고 기수국고독은 여대비구 중 1250인으로 구러시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시 이와 같이 신성치고 아문 제가 들었사오니 문성치고 일시에 어느 때 이건 시성치죠. 그 다음에 불이 부처님께서 주성치입니다. 제사이고 기수국고독원 이 기수국고독원도 나중에 이 기수국고독원에서 우리가 기원정사라고 줄여 부르는데 요 기수국고독원 갖고도 이 기수국고독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 참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급고독 장자라는 사람이 이 기수국고독원을 지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그 안거철 비석달 동안 줄기차게 내릴 때 거기 들어와서 편하게 수행하시라고 참 신앙심을 갖고 만들어준 초속이긴 한데 요거 처음에 만들 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설화 같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뭐 기수국고독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언제 한번 또 시간 되면 말씀을 볼 수 있으면 드려볼게요. 예, 넘어가시고요. 여대비구 중 1250인으로 그러시니 해서 대비구 중 그냥 비구도 아니고 대비구 왜 아라한가까지 증득해서 완전히 깨달아 맞춰서 사실 부처님하고 거의 쌤쌤이 될 정도로 뭐 부처님 바로 옆에 앉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 수행을 많이 하고 높고 이미 깨달아 마친 그런 대비구 중 1250인으로 갖추어 있었다. 그들과 함께 쫙 강당에 앉아 계셨다. 기원정사 쫙 그 설법하는 대강당 기원정사에 있는 부처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강당이 있는데 거기 쫙 1250명이 앉고 부처님이 딱 제일 높은 자리 가운데 앉으셔서 설법을 하시려고 쫙 앉아 계셨다. 이제 그렇게 서분의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선현이라 그래서 수보리가 뭐 죽종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을 저기 세 바퀴 뺑뺑이 돌고 우요삼잡이 왼쪽 방향으로 아니 오른쪽 방향으로 세 바퀴 돌고 편단 우견 제가 지금 가사는 안 입었지만 사실 가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쪽 오른쪽 어깨 한쪽 어깨만 드러나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 입는 그 가사 편단 그래서 한쪽 이 어깨 단자를 써서 한쪽 어깨는 가리고 한쪽 어깨만 드러내는 그래서 오른쪽 어깨만 드러내는 그 가사 옷을 입고 최고의 예를 갖추는 거거든요. 스님들이 가사 입으시는 게 그렇게 편단 우견의 가사를 입고 부처님 발에 먼저 예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쭉쭉 이제 금강경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 서분이 근데 벌써 여기서 육성치를 통해서 이게 그 기수국고독원이라는 사이국에 있는 기수국고독원이라는 장소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1250명의 대비구들이 앉아서 설법 들은 그 내용을 내가 여시하면 이와 같이 들었다. 내가 들은 그대로 다시 리바이벌 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하니 내 생각이나 내가 뭐 이렇게 지어낸 게 아니라 내 싸구이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다시 할 뿐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경전 시작하면서부터. 그럼 왜 이렇게 이 안한이나 우바리의 생각이나 어떤 말이 들어간 게 아니고 부처님이 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했다는 걸 강조했느냐. 그게 우바리는 좀 아니긴 하지만 안한하고 이 경장하고 율장을 500명의 비구들을 깨달은 비구들을 모아서 결집을 할 때 주도했다는 마하가섭하고의 그 종단 어떤 운영권 이런 걸 차지하기 위해 부처님 가신 뒤에
이 불교 교단, 이 수천 명의 제자가 있는 이 교단의 어떤 운영이나 교주 자리를 놓은 약간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교단사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주장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결집을 주도해서 결집의 좌장이었던 마하가섭은, 가섭이라는 집안은 대대로 바라문 계급, 즉 사제 계급이었어요. 인도에서 중인도 마가다국의 그것도 가장 강대국인 마가다국, 가장 강대국이 4개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마가다국의 왕도 꼼짝 못할 정도의 바라문 사제 계급 중에서도 킹왕짱하는 그런 집안의 자손이었고, 그래서 날 때부터 베다의 우파니샤드의 뭐 종교 관련된 인도의 서적이나 서적은 다 읽고, 자이나교 관련 서적도 다 읽고, 이론적으로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들어올 정도의 사람이고, 뭐 사리분이나 목걸림도 사실은 이 바라문 계열이었지만 부처님보다 먼저 가셨기 때문에 교단의 어떤 교권을 놓고 다른 사람들하고 쟁탈할 일이 없죠. 부처님보다 먼저 갔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시절을 25년을 해서 부처님 말씀을 실제로는 가장 옆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라고 하고, 또 실제로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이라서 가장 많이 듣고 들은 것도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어서 시자를 맡겼다라고 하는 아난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아서 부처님 하신 말씀 듣고 들은 그대로 외우기는 겁나 잘 외웠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아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럼 찰제리, 즉 크샤트리아, 무사 내지는 군주, 나라의 군주를 맡아보던 무사계급이란 말이에요. 그 무사계급하고 원래 사제계급이었던 마하가섭하고 무사계급이었던 아난하고, 내가 저분의 뒤를 이어서 이 교단 이끌리, 이거 갖고 사실은 좀 이게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마하가섭이 이겨서 원래 500명의 비구를 모을 때 아난은 다문제일이고 기억도 제일 많이 해서 누구보다 사실 부처님의 그 경장을 송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마하가섭이 너에게 뭐 7가지 죄가 있다 이래가면서 쫓아내요. 그래, 아까 7억불에서 500명 모아서 이 경전을 모아야 되는데 처음에 쫓아내요. 그러니까 아나니, 나도 깨달아 맞힌 아란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러고 대드니까, 네가 정말 깨달아 맞췄고 내가 말한 7가지 죄가 없거나 있었어도 그거를 참회를 했다면 도력이 생겼을 거니 너의 도력으로 알아서 들어와라 이러니까, 잠겨있는 요만한 그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만한 문틈으로 도력으로 해갖고, 사람이 몸으로 어떻게 요만한 바늘 그 하나 안 들어가는 그 문틈으로 들어갔겠어요. 경전에는 그렇게 써있기는 하는데, 아난이 일주일 동안 정말 목숨 걸고 정진해서 자기가 지은 제 7개를 모두 다 참여하고, 그래서 업장이 다 녹여내서 진짜 아란 중에서도 완벽한 아란이 돼서 도력이 갑자기 어떤 도력이 생겨서 그냥 그 문틈, 그 작은 문틈으로 슉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던 마하가섭이 오케이 이제 인정 뭐 이랬다. 이게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요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냐고요? 안 믿죠. 그럼 뭐냐? 아난이 굽히고 들어간 거죠. 마하가섭한테. 형님, 그냥 제가 그래도 제일 많이 들었고 제일 많이 아니까 제가 가서 송출하는 거 할 수 있게 좀, 형님이 그냥 그 교 다 먹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꼭 불교 역사야만 이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예수가 돌아가셨다, 뭐 부활했다, 좋아요, 좋은데 일단 예수가 돌아가신 뒤에 예수가 살아계실 때도 그 나중에 초대 교황으로 꼽히는 이 베드로 같은 경우 뭐라고까지 하냐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예수가 총애했고 나중에 12사도가 되는 그 교부들보다도 더 이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가까이서 제대로 배웠다라고 예수가 그렇게까지 인정을 하니까, 예수한테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저 막달리아에서 온 저 여자 마리아를 저희의 곁에서 떠나가라 하소서 쳐낸단 말이에요. 왜? 이대로 예수가 가시면, 예수는 본인이 십자가에서 갈 거라는 걸 예언을 하신 양반이고,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제자들한테 그 얘기는 하셨어요. 나는 3년 뒤에 일이 베껴서 저 골고다 언덕인가 그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 내가 직접 지고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아직 예언을 하셔서 무슨 무당도 아니고 자기 미래 보고 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저
막달리아 여자 마리아를 저희로부터 떠나가게 하소서. 교권 뺏길까봐 예수 간 다음에 자기나 아니면은 자기 그 밑에 저기 뭐 바오로나 저기 토마스 이런 애들이 잡아야 되는데 어디 하나 있다고요. 좀 신흥 종교 내지는 뭐 약간 사이비 쪽이라고 요즘 말이 많은 통일교, 거기도 결국 문선명 저기 초대 교주 가시니까 아들들하고 엄마하고 파 3개로 가려고 싸우다가 아들 2놈이 파 하나 만든 거는 나가서 아예 독립을 해서 다른 정단 하나 만들어서 나가버리고 뭐 그것도 결국은 교권 싸움이에요. 엄마하고 아들이 지 아빠가 초대 교주였는데 그 교단 자기가 아빠 죽은 다음에 자기가 먹겠다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고 엄마는 못 줘. 이거는 내 남편이 만든 교단이고 나한테 물려받으라고 유언도 있어. 그래서 아들들 중에 걔네 말고 독립해 나간 애들 말고 다른 아들들 둘인가 자기 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통일교 교단을 먹었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그 2명 중에 셋째가 더 큰 놈이라 그놈 물려주려고 그랬더니 5년 전에 이 아들이 또 죽어버렸네.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손주한테 물려주려고 요즘에 저기 승계 작업하고 있고요.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분이 있어서 어떤 종교가 창시가 되면 그 바로 밑에가 아니더라도 몇 대 정도만 내려와도 벌써 교권쟁탈 헤게모니로 왜냐? 종교이면서도 권력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종교 권력이 가장 무서운 권력이거든요. 가장 외골수적이고 위에서 오다 떨어지면 그대로 하고 이 정치 권력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잘못 들으면 정치보다 더 더럽고 혼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누구에게 위지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게 그리고 내가 설해준 진리에게만 위자라고 하신 거예요. 왜? 뭔가 진리가 아닌 것, 또 내 스승, 뭐 내 스승의 스승 거기에 위자하기 시작하면 그거 자체가 권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선종에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저기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으신 마하가섭의 법을 이어받으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법 그래서 쭉쭉쭉 내려와서 저기 중국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신 조사신 보리달마 우리 저기 소림사의 달마 스님의 또 제자이신 누구의 쭉쭉쭉쭉 또 몇 대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따지면 내가 그래서 50대를 이어받은 부처님한테 50대를 이어받든 500대를 이어받았던 그게 뭔 소용이냐고요. 자기한테 그 많은 내공이 있어야지. 뭔가 신도들 앞에서 제대로 뭔가 한 방 찔러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내 사부의 사부는 이런 분이셨다. 노인네들이 이름 팔아갖고 먹고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절대로 본인이 깨달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와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깨달은 내용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거에도 위조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오늘의 결론인 것으로 하고 오늘의 유튜브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